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샬롬 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셔야 됩니다. 잘 주무셔야 돼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 바로 시작되는 날임과 동시에 한 주를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져져야 되는 시간인데요. 그런데 지난주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독재자가 다시 탄생하는 순간은 아닌가라는 것들로 인해서 참 심장이 벌렁벌렁 되고요. 가슴이 뛰면서 제가 수요일날 잠을 못 잤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나라를 줘야 되나 하면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서울 광장은 못 가겠고 저기 시청을 가야 되나? 시의회를 가야 되나?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 아침이었나요? 그때 목사님들과 이제 함께 노예회관에 모여가지고 이제 이 시국을 위해서 기도를 좀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들마다 다 소분과들이 다 있는데 그곳에서도 또 이제 제일 먼저 구국을 위한 기도를 위해서 먼저 준비를 했고요. 어쨌든 국민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한 대통령이 자신의 아내의 특검을 막아보고자 1980년 5월 17일 이제 계엄령이 선포가 됐었는데 그 계엄 이후에 약 44년 만에 다시 부활이 됐던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러분 그 생각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죠. 했을 겁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마 저는 80년대라고 하면은 태어나지 않았었으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 자유가 이거 내 자유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자유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었구나. 저 새벽에 국회의원들이 가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군대와 저항하고 경찰의 바리케이트를 뚫으면서 이 민초들이 핏값으로 세워놓은 자유였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어제 내란 수괴자인 대통령의 탄핵이 부결되는 그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인가. 을사오적처럼 갑진오적이다. 왜냐하면 올해가 갑진년이잖아요. 그리고 한 당에 105명은 갑진 105적이다. 그리고 그 안에 단 3명만의 밀정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광경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2024년 2월 4일 날 했었던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을 근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은 청룡의 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청룡의 해, 그냥 용도 아닌 청룡의 해라는 의미를 두는 이유는 약 한 두 가지가 있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첫째, 내 삶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고난의 끈을 용이 뿜어내는 불로 태워버리기를 바라는 이 일념과 염원, 그것이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올해는 용과 같이 내가 승천했으면 하는 염원들을 담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청룡의 해를 무엇인가 조금 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승천하면 용이요 그러지 못하면 이무기일 뿐이다. 여러분 이 이무기, 뱀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앳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시록에서 특별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2024년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악한 사단마귀의 영적 공격이 얼마나 매섭고 무서울지 짐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뱀이 승천하여 용이 된 정령 무엇인가 사단마귀, 햇뱀마귀에게 우리가 소망과 염원을 담고 있는, 마치 우리는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정신,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속마음의 진실함은 알게 모르게 나도 거기에 흡수돼서 동조되고 있는데, 제가 늘 드렸던 말씀, 사탄은 문화를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선조부터 이어서 우리에게 후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DNA가 아직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틈을 너무나도 잘 공략을 하겠지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기대했던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어제에 이르기까지 저는 이 땅에 분명 정의는 살아있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의 오판이었죠. 죄를 미워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인간의 죄는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확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고 바보 같죠. 여러분, 왜 꼭 이거를 화요일 날 했었어야 됩니까? 계엄령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지금 다음 이제 국회 일정 때문에 전국에서 국회의원들이 올라오는 날이었었어요. 그 화요일이. 날짜를 참 잘못 짚지 않았습니까? 바보 같죠. 하려면 그걸 끝나고 하든지, 하려면 월요일 날 하든지, 아니면 주일에 하든지, 국회의원들 다 올라오고 있어서 그 과반수 이상이 넘어가고 있는 그 시점에 꼭 터뜨려야 했을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6.25가 발발되었을 때, 그때요, 유엔에는 이 5개국이 있습니다. 상임 이사 5개국이. 거기에 누가 있냐면 중국, 러시아, 소련, 그리고 북한, 나머지 두 국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나머지 국가들 중에서 소련이요, 그 당시에 이 유엔 결의 회의 때 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불참한다면, 여러분, 6.25는 참전국이 참전하지 못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소련이요, 불참을 해요. 어떤 이유인지 지금까지도 해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합법화하기 위한 소련이라면 당연히 참전을 불허할 것인데, 그래서 반대표를 던져야 되는 것이 소련이었는데요, 소련은요, 아직까지도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화요일이면 국회의원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날이에요. 1말에 1%의 가능성도 주지 않기 위해서라면 그날 해서는 안 될 일이었었거든요. 그거 누가 하셨습니까? 전 하나님이라고 봐요. 그리고 국민을 함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많은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국회에 담을 넘고, 그래서 198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령을 해제하고, 저는 그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탄핵을 부결됐죠?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회의와 의견을 통해서.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 급박한 상황에서 생명을, 총각을 다루는 상황에선 하나님께서는 하시지만, 나머지 일들은 이제 국민과 여와 야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의와 소망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에겐 결코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다. 죄를 미워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소망에 저와 여러분 모두의 함께하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신앙하면서 제각각 수많은 영혼과 기대를 가집니다.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쌓인 빚을 갚아주기를 원하며 부부 관계의 문제 해결과 자녀와 남편이 좋은 대학과 직장에 합격하거나 승진하기를 바라는 기대와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사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요. 물론 이거 모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은요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메시아로 오신 주님의 핵심적인 사명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핵심 사명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핵심 사명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님에게서 엉뚱한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의 엉뚱한 기대는 이랬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어? 어떻게 2024년도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무산시키려고 하고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더라고요. 죄의 기준은 있지만 해석하기 나름이니 이 땅에서는요 그럴 수 있어요. 창조의 질서가 파괴된 이 세상은요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죄 뒤엔 마귀의 권세가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한 번 걸리면 절대로 우리를 놓아두지 않습니다. 두고두고 움직일까 봐 수갑을 채워놓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라와 국민이 아닌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세상의 모든 실제적 죄들은요 이 땅 가운데 관영하고 쏟아져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모두 다 함께 치우쳐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세상은 부드럽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름답기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굉장히 날카롭고 두렵고 죽음의 장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이 땅은요 그래서 날마다 이러한 기아와 소요와 전쟁과 내란과 기근과 핍박과 살인과 사건들이 난무하는 곳이죠. 여러분, 그런데 창조의 세계는 원래 어땠을까요?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이 사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모든 구색들을 다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무엇일까요?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제일 먼저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일 먼저 자신의 사람들,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분별력. 시편을요 우리가 작은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은 작은 성경이에요. 성경의 축소판이죠. 그 성경의 축소판인 이 시편 1편은요,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이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자임을 확실히 믿는 성도들, 그들이 여러분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 복 있는 자들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복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먹먹한 이 마음, 여러분 또한 저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성탄은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가져다주는 큰 기쁨의 소식일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 땅 가운데에 죄로 인하여 암울한 이 시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첫 번째 주일이 암울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성탄은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니,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쁨의 소식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이러니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세상 모든 사람이요? 아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누굽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만 오셨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에게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이 말씀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없지요. 더 이상 소망 없는 이 땅에,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살아야 할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만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나. 그 위에 내가 서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확신으로, 현실로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반석이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울하고 먹먹한 세상의 조건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요,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비그리스도인들과 반복적인 죄를 짓고 우리 또한 살아가겠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고백하는 회개의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죄를 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모든 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성도는요. 회개만 한다면. 그러나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죄에 응당한 대가는 받고 와야 돼요. 살인을 했거나 계획적으로 남을 해하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을 수는 있겠지만 세상 법정에서 세운 그 법령에 따라서 죄의 대가는 확실히 받고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대림절 두 번째 주 역시 기쁨 없는 암울한 시절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시간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의 1세기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렸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었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실 이건 재림 신앙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전에 초림 때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도 이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초림을 이미 한번 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절이죠. 제일 처음 오신 것.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뭐라고요? 대속물로.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것 때문에 오셨대요. 여러분, 원래 대속물이라는 것은요, 빚진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갚는 것, 이것을 우리가 대속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라는 빚을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해 내놓으신 것.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빚갚음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단이자 표현이셨습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었고요. 그 당시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던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오늘날까지 여전히 유효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세기 당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던 이유는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가복음 4장 17절인데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짧은 한 문장을 소개합니다. 무엇을 소개하느냐? 이렇게 소개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예요. 세상 모든 이들의 죄의 문제요? 아니요. 자신의 백성, 성도, 그를 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의인들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잘 살고 잘 나가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 조금 힘줄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 앞에 머리 숙이지 아니하시면 그들과 예수님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시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다 좋은 사람들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 중에 얼마나 게으른 사람들이 많은지요. 부자인 사람 치고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편법과 권모, 술수를 통해서 쟁취한 사람들 말고요. 그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의인, 너희들이 세상에서 난 이만하면 됐어, 난 이만큼이면 그래도 목에 힘줄만 하지, 내 명예와 권세에 당신 나 몰라? 이런 의인들 말고요. 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겸손한 자들이죠. 겸손의 어떠한 오만한 행태로서 승자의 아량인 겸손이 아니라
진짜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못했습니다. 당신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김 집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무거운 것이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이는 그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말씀이셨는데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탄생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더더욱 중요하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2월 둘째 주일 오늘은요,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을 중심으로 1세기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던 이유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린 이유는요, 사람들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기다리죠.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주일 받은 말씀과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둘째, 1세기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 초림을 기다렸던 이유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셋째, 1세기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렸던 이유는 죄인들을 부르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24년 12월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약속에 따라 예수님의 초림은 이루어졌으니 그 약속에 따라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읽은 말씀과 매주 전하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두 번째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전제 조건 어떠한 대속물이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성도가 성도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의 대속물은 온전히 예수님이시지만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셨던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와 가정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것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이 우선이 되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교회에 오면 응당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요, 청년들에게는 공공연히 이것이 여러분 무조건 해야 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있어요. 배우자에 대한 기도.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배우자에 대한 기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이타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는데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삶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문제와는 우리가 별개로 생각하는 신앙인이라면 세상인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큰 좋은 기쁨의 소식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할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가 이 땅 위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기쁨의 큰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늘 말씀을 분별하여 가야 할 자리와 가지 않아야 할 자리를 구분하실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